제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광복과 해방은 엄밀히 말하면 큰 차이가 있는데요. 광복은 주체자가 바로 우리가 이 주권을 회복한 것이지만 해방은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흐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또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셔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지만 에스라 말씀을 보니까 2장 64절과 65절을 보니까 전체 합쳐서 49,897, 바로 5만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로 생활했던 이 남유다 백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70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때 그 약속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니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니엘은 그때를 기다렸고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보았지만 여전히 돌아가지 않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이 남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을 받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니엘에게 한 일, 바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전쟁, 이것은 많은 해석과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전체를 보았을 때 이것을 큰 고난, 큰 압제, 어려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관련된 것,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또한 그것을 분명히 알았고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그 환상으로 인해서 새 일에 바로 21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의 기간 동안 그는 그것을 준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보여주십니다. 이 페르시아 시대만 끝나면 되겠지. 하지만 또 헬라 시대가 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인 그것을 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4절 말씀에 나오는 첫째 달 24일은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로 이어지는 때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때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hitdekel, 티그리스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만난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표현한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비교하시면서 보기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니엘은 이전의 다른 환상틀을 통해 자신의 육체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웠던 자신의 얼굴빛이 썩은 듯 하였고 또한 모든 힘이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자신이 깊이 잠들어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석가의 해석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해방과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의 소망이 바로 메시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만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이 고난 이후에 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